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현재 물고기의 뱃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물속의 뱃속에 있지만 요나는 자기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지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아주 깊은 곳, 인간이 죽어야만 내려가는 어떤 그런 장소, 되게 어둠과 공포와 또 이런 장소를 바로 스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요나 자신이 느끼기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이 위기 가운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스올 가운데 이미 내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습니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요 3절에서도 역시 드러나는데요. 자기 자신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또 큰 물결이 크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잖아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 인간이 다 통제하지 못하고 예전에 비하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능력은 너무 제한적이고 또 대자연 앞에서 작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이 바다라는 공간은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그래서 사람이 거기 내던져지게 된다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공간, 무질서한 공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공간, 그래서 깊은 곳에 리워 야단과 같은 괴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그런 것들로 인식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지금 이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아래 자신이 놓여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요나의 모습이 참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한테 심판받기 전에 그러면 미리 명령을 잘 들을 것이지 왜 꼭 이렇게 한번 넘어지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 미련하게 이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인생을 살펴보아도 우리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조차도 이 요나처럼 탄식을 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도 정작 왜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 발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다는 어떤 이 특별한 인식,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에 그가 선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요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에 스스로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비록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뭐 살아날 방법보다는 이제 죽을 길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스올의 한가운데 그가 서 있다 하더라도 뭐 딱 우리나라의 그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근데 그 구멍이 뭐냐? 그 구멍을 찾는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진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많이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전문가를 찾아가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고, 또 뭐 마음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또 돈이 궁하면 은행을 찾아가고, 이런 시스테매틱한 어떤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물론 도움을 적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뭐 몸이 아픈데도 병원 가지 말아라, 돈이 필요한데도 기도만 하고 은행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도움의 방법을 찾으면서도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도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문제는 다 어떻게 뭐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삶과 죽음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건 그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 분주하게 사시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명확한 자기 인식이야말로 신앙의 체질을 개설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의 체질도 그래도 자주자주 체크하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질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의 건강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단을 받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식단을 개선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이래야지 이제 건강한 신체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모델로 삼아서 그러면 나도 요나처럼 내 신앙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진단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이켜 보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